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번째,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며칠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13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절기는요,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반드시 순례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자, 절기를 맞아서 자연스럽게 찾은 성전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오신 게 아니에요. 절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성전의 풍경 또한 여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뜰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장면이에요. 당시에 성전 안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성전은 재물 파는 것, 성전에 바칠 돈을 환전하는 것은요,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예배를 돕는 것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했던 순례자들, 예배자들은요, 무려 145km 정도를 걸어와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 긴 거리를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45km 정도. 자, 번제에 필요했던 흠없는 동물, 그 흠없는 재물, 자, 그것을 잘 그대로 데려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흠없는 걸 잘 구별했어도 145km를 걸어와 보시라니까요. 또한 당시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 이 화폐는요, 또한 두로 주화였어요. 두로 돈으로만 이 성전에서 돈을 낼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왔던 순례자들은요, 자신들이 사용하던 돈을 이 두로 돈으로 교환했어야 됐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합법적이었어요.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은요, 격한 반응을 보이세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신다고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갑자기 채찍을 만들어 제물로 준비되었던 동물들, 상인들 다 내쫓으십니다. 환전상들 내쫓으세요. 환전상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바닥에 다 쏟아버리십니다. 돈을 다 부어버리신다고요. 상을 둘러 엎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보이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 이러지 않으셔야 되는데, 분명히 모든 일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했던 합법적인 행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허락했다고요, 이 일들을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왜 분노하셨는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니, 분명히 모든 행위는요 예배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예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장사라고 하세요. 장사다. 편리 안에 담겨있던 본심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편리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들, 예배를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일들, 그 안에 담긴 본심, 그때나 지금이나요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를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수입원이 된 거예요. 수입원이 되기 시작한 거고, 돈이 되니까 악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끝없이 줄지어오는 예배자들에게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파는 것, 쏠쏠했어요. 계속 오잖아요, 순례객들은. 얼마나 쏠쏠했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로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 동물들을 파는 게 쏠쏠하니까 로비가 시작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 비싼 자릿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돈 주고 들어와서 팔기 시작하니까 더 재물도 비싸게 팔기 시작한 거죠. 상인들도. 환전상들도요 이해질세라 점점 환전 수수료를 올린 겁니다. 이 환전상들도요 기록을 보면요 6월절 약 20일 전부터 환전소가 성전에 설치되었대요. 20일 전부터. 그리고 이때 환전 수수료가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12.5%였대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죠. 수수료가 12.5%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요 착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더 많이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에게 더 많이 바쳤던 거고요. 거기 있어야 해서 내가 이 장사해야 되니까.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저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혹 흠없는 재물이라도 잘 데리고 온 거예요.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그런데 이게 멀리서 왔다. 지금 이 순례자가 멀리서 왔다 그러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요 일부러 트집을 잡았대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트집을 잡았어요. 자, 문제 있는 재물이라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그러면 예배자는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져온 이 흠없는 재물을 헐값에 팔아야 됐대요. 이거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파는 비싼 재물을 사야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헐값으로 팔았잖아요. 자기가 가져온 흠없는 재물을. 그러면 그 재물은요 다시 성전에서요 흠없는 동물로 둔갑돼서 비싸게 판매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사 속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이 장사 속. 하지만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당시 이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 장소가 또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예배하는 현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됐어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배할 장소가 빼앗긴 겁니다. 당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장소, 성전 바깥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의 뜰로 불리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였다고요. 성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요. 제일 안쪽, 바깥쪽이 아니라 제일 안쪽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 남자들, 그리고 할례받은 이방인 남자 개종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었어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바깥쪽이 오늘 이 본문의 장소인데, 이방인의 뜰로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오늘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지금 거기가 시장통이 된 거예요. 거기가 돈맛을 알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방인들의 유일한 예배 장소를 빼앗은 거, 그것에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지금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흥정하게 만들고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성전이 예수님은 역겨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흥정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헌금을 흥정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저도 그런 현장 속에 있어 봤어요. 저는 그 현장 속에 있어 봤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물질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다 눈 감으래요. 그리고서 500만 원 손들어라. 손 들더라고요. 저 그때 제 눈 뜨고 봤거든요. 저는 야, 저걸 지금 드는 사람 있을까? 500만 원 들어더라고요. 놀랬어요. 1000만 원 손들어라. 들더라고요. 2000만 원 손들어라. 마지막에 5천만 원이었는데요, 손 들더라고요. 하나님 응답 축복받고 싶어서. 액수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장사한 거죠. 이거 액수에 따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5천만 원 하면 하나님 더 막 부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자, 그럼 목사도 위임할 때 돈 내야죠. 목사들은 위임할 때 안 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이거는 사실 아름다운 전통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왜 직분을 받는데 돈을 내요? 저는 지금 단적인 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이단이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 양 교회 안에 뿌리 내린 것들.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요, 이런 거 제거해야 됩니다.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쳐내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이 아닌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임직을 못한 그 임직식을 하지 마요. 그냥 우리끼리 인정이 좀 되잖아요. 임직할 때는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성도님 우리 교회의 일꾼인데. 다 고개를 끄덕으셨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왜 헌금 안 내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성경적인 것은요, 임직을 할 때 그냥 본인이 감사하면 그냥 감사헌금을 드리면 돼요. 본인의 형편에 맞게. 그게 누가 냈네 안 냈네를 아는 것도 이상한 교회인 거고요, 누가 많이 냈네 적게 냈네를 알 수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일꾼을 세우는데 정해진 액수가 필요하고요, 왜 액수는 또 직분별로 다른 겁니까? 저는 이것도 불만이었어요. 왜 장로는 더 많이 내고 권사는 그 다음 내고 안수집사 뭐예요 이게? 아니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런 사실 자체가 이미 계급화된 거잖아요. 장로는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알려지는 거죠? 이거 이상한 거예요. 교회들 가보세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다 알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막 힘이 실립니다. 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게 인정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은요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7절은요 훗날 제사장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말씀을 떠올렸다고 증언해요. 이게 훗날의 일이에요. 당시에는 몰랐고 훗날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요한이 기록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이것은 고난받는 의인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난받는 의인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삼키고, 이것은 성전에서 제물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뭐겠어요? 의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분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 사건, 성전 청결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열심 때문에 유대교를 위협하는 자로 여겨집니다. 성전 청결하고 종교지도자들 다 지적하고 다 둘러엎으시니까 유대교를 위협하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으시는 거예요. 갑작스런 이 예수님의 경로에 유대인들 매섭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주 주요 수입원이잖아요. 지금 매섭게 반응해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성전의 제도에 도전하냐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표적으로 권한을 입증해 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바울도 증언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요 표적 추구자들이었어요. 표적 추종자들이에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본심은 표적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지금 표적을 보이라, 이것은 그저 예수님 공격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다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런 유대인들의 의도를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직접적인 답을 피하세요.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하여튼 의도가 아주 불명확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하세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직접적인 답은 피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매우 직접적인 답이에요. 표적을 보이라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표적이다. 사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표적이다. 내가 표적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라고 안 그렇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냐? 우리도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일으키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 어떤 성전이죠?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재건축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재건축을 했는데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 청결하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건 아니에요. 재건축이요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니까지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니까지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이었어요. 성전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다고요.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신다는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었죠. 불쾌한 거예요.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라니까.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니까 아주 불쾌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좀 이상하세요. 분명 방금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성전을 성정되게 하신 거잖아요. 성전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물어 버리라고 그러세요. 청소하실 때는 언제고? 허물어 버려라. 자, 그러니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도 후에 알게 된 거죠. 후에. 훗날 요한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자기 육체의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요, 이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미 그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이미 예언하신 거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성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늘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문득문득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렇게 문득문득 하셨던 말씀들과 십자가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게 자기들이 깨달아졌을 때 제자들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문이 해결될 날이 있어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의문들. 왜 하나님? 왜? 그러나 그게 다 해결될 날이 있다니까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든 질문들은 해결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성전을 청소하심으로 성전의 타락을 들추셨어요. 그렇죠?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들추셨어요. 그리고 그런 성전은 이제 허물라고 하세요. 허물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러셨어요. 이중적 의미인 거죠.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와 본인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중적 의미.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다.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 아들 보내주신 거. 하나님은요, 예배당 안에 머물러 계신 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 안에 머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용어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배당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성전의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건물이 성전이라 불리면 안 돼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들 가보면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이러면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 안에 예배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 폐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 완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성전인지.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당 신앙을 벗어나 예수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과거 한국교회는 예배당 신앙이 좀 셌죠. 교회에서 뭘 해야 돼. 교회에서. 교회 오면 뭐 다 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끌어앉혀 놓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면 막 뭐가 좀 더 응답이 잘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신앙으로 가야 돼요. 예수 신앙. 예수 신앙은 뭐겠어요? 예배당 내가 오지 않아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신앙이에요.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본질을 상실하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집.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성전된 우리를, 교회된 우리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배가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이런 사업같이 비춰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오죽하면 이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은 거잖아요. 니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헌금 때문에 니네 모이는 거 아니냐. 모이지 말래도 자꾸 모이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우리는 비춰졌다고요. 이윤 창출하는 사업. 예배한답시고 모여서 각자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열을 올릴 수 있어요.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그저 이용하는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비극은 저는 가장 큰 비극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다니까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이용하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이용하고 오는 그 순례객들은 이용당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구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 기도하는 집. 세속의 가치관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이 시작하시는 가족분들이 이 일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속의 가치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세속의 논리가 먹히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또 애써야 돼요. 제가 세속의 논리로 뭘 하는 것 같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우린 그런 교회에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잖아요. 저도 잘못된 걸 말할 수 있고 성도님들도 저에게 잘못된 걸 말할 수 있고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세속의 논리가 먹히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껏 임하시고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오늘 성전된 교회된 저와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집이십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집이십니까? 우리 자신이요. 성전, 우리 성전. 이것을 분별하는 건 간단해요. 성전된 내가, 교회된 내가 오늘 아버지의 집이냐 장사하는 집이냐를 분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장사는요 내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내 거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과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남의 거면 그렇게 안 하죠. 남의 거면 대충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사람의 것이 되니까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자기들 거라 여긴 거예요.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장사 속이 된 거죠.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용당하기를 힘쓰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냐? 하나님께 이용당하기를 힘쓰냐? 교회로 모이는 동기가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함입니까? 교회도요, 나를 위한 동기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팔아야 되는 분들은 그래 큰 교회 다니고 그런 데잖아요. 성도를 대함이, 영혼을 대함이 영혼 구원과 성도의 교제이십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니까요. 교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성전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인지 장사하는 집인지를 말해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거 정말 우리 주님이요, 애끓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양심이 더 진실하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그렇고 서로를 대하는 그 양심이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교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예배요, 주를 향한 교제요, 주를 향한 섬김이요, 주를 향한 나눔이요, 주를 향한 동행,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만 있어도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왜 분열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삶이 되는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분들은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가 뭐 다 솔직하고 개척 멤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텃세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있어요. 저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우리 같이 결단했잖아요. 맨 밑에 놓여지는 한 장의 벽돌들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가장 좋은 교회는요, 개척 멤버가 누군지 모르는 게 좋은 교회래요. 누가 와도 누가 개척 멤버인지를 몰라야 그게 좋은 교회래요. 우리가 그걸 꿈꾸자고요.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잔치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잔치. 오늘 다 기억 못하셔도 이거 한 문장 기억하고 가세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잔치하는 집이 되는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